내용을 쭉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이라?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부음받게 함이라.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쨌든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로마 교회에서의 이방인 사도로서 그 하나님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낼 수밖에 없는 율법을 말미암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비록 자기는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도 바울이가 베냐민 지파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수도 로마에 있으니까 가인 자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는 순종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이분들이 구원, 그들의 하나님 은혜의 회복, 그들의 신앙의 성경적인 돌이킴 이 부분들이 간절한 소망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점이 나오는 이방인의 수의 충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하자요. 이야기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전체 육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택한 영적 이스라엘을 요약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야기가 나뉘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10장 1절에 있는 마음 그대로 자기 원하는 바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해합니다.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끊어져서 그리스도 끊어질도 뭐 상관없다. 오직 내 민족만 하나님 백성만 올바르게 주의 백성이 될 것 같으면 나는 곤욕 지침에서 끊어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하나님 백성 사랑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로마 전체를 보면은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쫓아서 그냥 열심을 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율법과 7장 1장에 7장까지의 그 율법을 들어서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율법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 1장 7절까지의 율법적인 부분을 깊이 끄집어내서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서 원래 그 죄인의 죄의 본질들을 1장에서 너는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신성과 능력이 핑계하지 못한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되지 못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당신의 신성과 능력, 보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시를 해놨어요. 계시를 딱. 그래서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거부르고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냥 철학적인 관점에, 신기하다. 이 누가 만든 것이 있겠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 정말 있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추상적이고, 하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경외를 하고 어떤 신의 어떤 부분을 유추하고 더듬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는 계시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왜 한 건데 계시가 계시되지 못할까? 그 부분들을 저번에 글로 인터넷에 한번 올렸어요. 왜 못하느냐? 인간이 우상의 자리에 앉았다. 되게 보면은
사람 형상과 짐승과 뭐와 뭐 모양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사람의 형상 모든 것 중에 우상의 본질은 뭔가 하면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마지막에 아담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 대해 나타나는 어떤 포상인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타락하게 되면은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냐? 우상이라 그래. 우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상의 헛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 근데 왜 사람의 형상이 우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 우상이라는 존재는 신의 개념이에요. 신의 개념. 우상은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신이에요. 신. 그런데 이 신이라는 요 개념이 우상인데 이게 사람이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계시 신만이 계시래요. 신만이 내가 누구다. 요 부분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신성과 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신만이 계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죠? 비밀이잖아요. 비밀.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잖아.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 보면 하나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밀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능력과 신성과 이런 부분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시라는 수단을 누가 하느냐? 사람의 형상인 우상인 사람이 이 계시를 한다는 거야. 계시를. 그렇게 되면은 의대 계시를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또 한다는 거야. 인간이 또 계시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신이 된다는 거야.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야. 그 쉽게 말해서 우상이 된다는 거야. 우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 신이 우상이 계시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거울에서 야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당신만 신이냐? 항상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니만 신이냐? 내도 신이다. 그래서 니만 신이냐? 그래서 니만 계시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도 신이다. 그럼 나도 신이니까 뭐 할 수 있다? 계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부분을 똑같은 신인데 내가 너를 알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무슨 비밀이 있다고 계시하느냐? 니는 아무것도 없어. 왜? 나도 신이라서 나도 계시하는데 니랑 내가 똑같다. 창조주와 창조 피조물이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 올라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는 거지. 니는 하나님, 니도 신이냐? 나도 신이다. 내 자신, 내가 신이다. 그래서 무신론이 자기를 신으로 싶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 왜? 계시 자체에 통해서 드러난 비밀, 하나님 어떠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그들 동일하게 나도 똑같은 신이로서 이 부분을 증거할 수 있는데 네가 뭐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창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입장에 같이 동등한 입장 하나님 같이 서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계시가 안 돼요. 계시 자체가 안 돼요. 왜? 계시라는 것은 비전부 자리에서 바라봐야만이 그 내용을 알 것인데 동일한 땅에서만 하늘에서 계시한도 이래가 오시니까 하나님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계시가 안 돼요.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뭐랄까요? 자연 통해서는 하나님 없어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나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유는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나도 신이다. 니만 계시하느냐? 나도 계시한다. 똑같은 신의 입장에서 네가 네 계시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대담한 입장에서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계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은혜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아까 계시는 비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인간 창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특별 계시라 그러지요. 계시로 들어가게 되면 특별 계시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존재를 그들이 설명됐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여러 입장이 있으니까 여러 입장이.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타주해야 할 때에 마지막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왜합니까? 율조 그거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 많이 가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본질. 뭐 아론이가 뭐 지컵에서 그냥 그래 하니까 만들어냈다. 아니에요. 우상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여 모세가 어디 가는 데 없다. 그러므로 말면 여호와도 모르겠다. 이제 당시 우리 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심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아까 뭐 계시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가르치셔도 그들은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봐라. 너희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믿고 뭐 아무런 잡선이 어떻고 별치를 다 해도 안 된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갖다가 평생 다 지켜봐라.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들은 계시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알아야만이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지키고 그래야 그 계시가 지킴이 호력이 발전할 것인데 그 부분에 계시가 없으니 인간의 교훈, 장르의 유전이 계시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율법에 준수 조항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아무리 지켜본들 그 어로는 말짱 도루묵이다. 뭐 좀 이런 상투지 말씀 좀 미안하지만 그게 없다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그 관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11장에 10장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뭐 전개해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하지만 틀림먹어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가망이 없어 너는 지옥가 이거 아니에요. 한자 권력 지침이라도 자기 끊어져 지옥 가더라도 그러면서 그 보상으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한마디 그렇게 하겠다 할 정도로 자기 백성들이 열심히 있는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 백성들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본심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걸 다른 말로 내가 교회를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쭉 나가면은 세서 보면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먹고 살 거는 것이 아니다. 내 건강도 아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염려한다. 교회를 염려한다.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생명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쭉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대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못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말씀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하고 모세기로 가되 율법으로 만미없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만미없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러면 이게 조금 뭐랄까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믿음을 만미없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지 아니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율법을 말미암는 어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지금 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다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이게 율법에 의해 본심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우리 하늘 올라가겠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성천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늘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하늘 올라간다는 것은 뭐라 할까요? 구원의 부분에서의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천, 하늘 올라가겠다는 이 부분에서 율법의 어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누가 올라가겠느냐? 내가 올라가지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의 어로 당당하니 이 어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노? 그게 유대인의 심정이에요. 아브라함 다음부터 해가지고 예배의 약속이 있으니 나한테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우리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라 하나 한번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중에 표현이 천국은 이미 뭐랄까 한마디로 다른 당상이고 그거는 이미 다른 당상이고 그래 좋아 그거는 다른 당상이 좋아. 근데 이 부분을 착각을 할 때가 좀 많다는 거야. 착각을. 그게 이스라엘의 심령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 잡수 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 잡수 뭐라고? 여러분 돌덩이 가지고 아브라함 잡수 만들었는데 뭐가 그리 아브라함 잡수 몇이 대단하고 그걸 자랑하고 어찌 되느냐. 그 이야기 하고 성천할 수가 있다. 내가 떳떳하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네가 올라간다 하지 말라. 응?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감에 대한 역행이다. 다시 끌어내리는 거다. 다시 끌어내리는 거다. 네가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네 스스로 의를 자랑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의의 어떤 부분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청 그 자체를 부활 그 자체를 부활 성사했잖아. 그 자체를 인간의 율법에는 완전히 묵살하는 거예요. 묵살하는 거예요. 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그러한 행위의 어떤 부분들을 율법의 의의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죠? 홍로가 엄부에 이게 무슨 얘기겠네요. 엄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4일 동안에 3일 동안에 무저에 계셨잖아요.
무정의 계시 있으면 그 자체가 구속사예요. 다음도 십자가 죽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음부에 3일 동안에 내려간 것 자체를, 이거는 저 다른 부분으로 설명할 부분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십자가 죽으신가 예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을 가는 이 부분들은 그 이제 윤발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3일 동안에 올라간 그 부분을 네가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야. 내려가겠느냐. 네가 어려해가지고 내려가겠냐고 자신하지 말라. 네가 내려가겠다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올라가느냐? 예수가 올라가야 되거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시골에서 누가 내려갈까? 공자가 내려가고 석가모니가 내려가고 마물대가 내려 유명한 인류 3대 뭐 2대 성인이라는 그런 자들이 내려가게 되면은 누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올라가야 돼요. 왜? 그들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수도 없거니와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요 부분을 인간의 언은 율법의 언은 수행한다는 거야. 그것을 지식으로는 무시하지만 열심으로는 그냥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얼마 있었어요? 배가 갑줄이나 연장량보다 갑줄이나 많은 자가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에요.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런 열심을 내지 말라. 그런 열심 자체가 뭐 하냐? 올라가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심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려가겠다 함을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의 어가 아니다. 믿음의 어는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갔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갔었는데 내가 어떻게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하겠느냐 말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가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믿음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잠깐 읽어봤던 사도 바울이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가 이야기하는데, 아까 어제 적었던 것대로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들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죠. 율법을 들었지요. 들었지만은 그들이 들은 율법과 그런 부분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철저히 깨부뜨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본문에 기록한 대로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했더라. 율법만 가지고 더하여서 장로의 요준을 더해서 너희들이 지금을 이래서 그 어려움 말미암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이잖아요.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인하고 죽음 부인하고 십자가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가 믿음의 말씀을 이 부분, 너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믿음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러, 그래서 믿음이 성취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이렇다는 거야. 믿음이 없는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 한들 예수의 믿음이 아니더라. 예수의 믿음 아니더라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그냥 믿고 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에요. 계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가 11장에 쭉 이야기를 하자.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믿음이 왜? 이런 것이 믿음인데 너희 이때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별짓 다 떠들고 이방인들이 괜히 뭐니 이런 소리 절주나 하고 말이지 이래 했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네가 잘못됐느냐. 이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을 복음의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는 어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으나 참 지식을 쫓아서 저기 보면 지식을 쫓아서 했으면은 그리스도 지식까지 그냥 더 전달해서 그 지식의 비밀을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 백성들을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에 원하시는 그 부분을 도달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 말씀의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행위의 어떤 열심을 쫓아서 이렇게 했느냐. 이 망할 인간들아. 그 한탄에서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을 진정한 복음을 말미암는 믿음으로 믿음의 그 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어쨌든 아까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것으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번하심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입자적으로 사도 바울이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가 이런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원 일체 부분에서의 앞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하나님으로 같이 교감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서 말씀에 들은 내용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개념을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성자라는 이 분 자체가 성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성자 예수님 따르는 게 우리 신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론에서 하나님 어떠하심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이 부분이 성자의 본질이에요. 성자의 본질.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탄생하셨으니까 뭐 사람이 되셔서 그러면 창세 전에 성자란 말이 없어야 돼. 창세 전에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요래해야 돼. 근데 분명히 창세 전에는 모든 생각을 아버지 함께 계시는 성자의 말씀되신 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는 것으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창세 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부분은 그냥 2000년 전에 내일모레 금자 성탄 받아가는데 사거나 된 부분이지. 사거나 본질적인 부분, 본질적 부분은 성자 예수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속에 있다는 거야. 그 개념 속에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묵시라 그러거든. 묵시 창세 전에니까. 근데 묵시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정확한 개념 아니에요. 이 묵시 개념을 다른 말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을 묵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니까 감춰진 시간, 현재 시간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묵시 개념을 쓰는데, 근데 그 묵시의 정확한 설명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묵시 속에 사는 자다. 묵시 속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다는 거야.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 안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이에요. 참 심오한 이런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이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시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당시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어 부활했던 그 부분으로만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말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성자가 됐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뭐 어찌어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당신이 뭐 듣고 안 듣고 떠나서, 듣고 안 떠나서,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늘시킨 그런 예수께서 말씀이 선포하니까 우리는 듣는다는 거지.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다른 거 없잖아.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에 십자가 부활인데, 그 부분에서는 십자가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의를 드러낸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낸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부분,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신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걸 깔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돼. 부활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야 돼.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이 부분으로서 양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 부분들 현재적인 관점에서 내 죄가 드러나야 돼. 내 죄가 드러나. 내 죄가 드러난다. 십자가 부활해서 예수 십자가 죄 사았다. 그만이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제 몸이 멸하야. 멸할 때까지 이 죄는 넣을 수밖에 없고 고백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드러난다? 부활이 드러난다는 게 부활이 드러난다. 죽지도 할줄 알았는데 제가 드러나지 않은데 무슨 뭐 제3의 은혜가 되는 부활이 있겠느냐 이 말, 의가 있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그냥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기본으로 알고, 양에서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문명마다 장마다 절마다 우리가 행하여 하는 근면, 우리의 어떤 생활하는 어떤 것도 이 부분까지 해서도 제가 드러나야 돼. 제가 드러나야 돼.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제가 드러날 수 부분이 없다.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전체가 뭐가 돼요? 죄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죄를 드러내는 행위. 얘기하더냐? 그럼 죄를 드러내면 막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래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런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성령의 어떤 나타나는 그 성령은 죄와 의를 드러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성령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의 어떠하심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떠하심을 봐야 한다. 그 모든 일에 성령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일에 성령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 우리가 성령면에 들어가게 될 부분에서는 자, 여러 어떤 옛날에 무디 유명한 그 부흥사들 성령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날에 오늘날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또 특별히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구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위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이 구속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부분을
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의에 대해서 민감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 설교도 오전에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이가 이런 율법의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강하게 대비해가면서 오늘 있는 그대로 성천과 지옥 들어가는 이 부분 그런 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 말씀의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가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지요. 혼미한 심령을 다시 맑게 해서 듣는 귀, 그 다음에 보는 눈을 다시 뜨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예견을 합니다. 예견을 해요. 예견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스라엘 11장 이스라엘 남은 자로 넘어가지요. 그럼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택하심에 따라 남은 부분을 온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육적 이스라엘은 배제하고 영적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조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 조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에 1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11장 12장에 11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깊도 하나님의 죄와 지식에 동사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그의 길 찾지 못할 그 누가 주의 마음 알아 누가 주의 모사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실 받겠느냐 36절에 말씀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거 아니다. 이것 아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그렇고 이것은 들이대고 이건 들이대고 아니. 만물이 모두 주로 만든다는 만물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A, B 너와 나 다 포함하잖아요. 다 포함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만물이 포함해서 어떻게?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은 만민구원론 될 수 있거든요. 만민구원론.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인생들을 어떻게 접복했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시켜서 그냥 만물 구원, 모든 걸 구원한다는 이런 항상 만민 구원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과연 사도 바울이가 이 부분을 맺으면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돌아가고 주로 만미하는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을 그런 결혼으로서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 잘못된 부분을 빠질까 조심하고 절대 하나님께서 만민구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해시키 마지막에 구원시켰다 만민구원 보편능구원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삼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더라도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가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왜 거론했는가 특별히 믿음과 들음과 말씀, 그래서 말씀의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지만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유착이 되는가, 우리에게 전파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가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나는 믿음의 들음으로 말합니다. 육족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더 있어야 것이고 오늘 1장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고 가르쳤습니다.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깨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송가